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41페이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5절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오늘 본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파고들게 되었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건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뭔가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첫 만남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만난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주셨던 말씀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에게 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며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너를 향한 그 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한 게 첫 마디였다 이 말이죠. 그저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고 쉬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는데,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요,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는 그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아멘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그러셨죠. 요셉을 찾아오실 때도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부르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섭리와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오신다.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쭉 한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취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성취해 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일, 그게 뭘까요? 우린 그게 궁금한 것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거나 쉬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은혜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을 처음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네 평생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오늘 13, 14, 15절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6가지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더라. 13절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기업에 대한 축복이죠.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도 약속하셨다. 거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의 축복. 15절 하반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동행과 확신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한 겁니다. 처음 만남에 이러한 축복의 보따리를 가득 가지고 오셔서 그 야곱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이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벽한 축복이 아니냐. 저는 너무나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구하거나 발에서 주신 축복과 약속이 아니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차고 넘치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주고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는 이 원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아론에게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를 향한, 언제나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야곱을 처음 찾아오셨던 하나님도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속속들이 훤히 알면서도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심과 야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정도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알고 계시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형이건 삼촌이건 부모님이건 그냥 대담하게 속일 줄 아는 거짓말쟁이였죠.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야곱은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로 일관된,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 이름의 뜻이었죠.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갈취하고 탈취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은혜를 이따만큼 가지고 오셔서 내 평생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건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식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너무나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 자신을 아는 것보다 야곱을 더 잘 알고 계셔서, 왜? 야곱을 만드신 분이셨으니까요. 야곱이 죽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야곱의 본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 버전은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 버러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 지렁이. 밟으면 꿈틀한다. 할 수 있는 건 꿈틀밖에 없죠. 그죠? 지렁이 같이 보였어요.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요 약삭바른 야곱을 바라볼 때 참 지렁이 같아 보이셨고요. 거기에 간교한 것까지 추가되어진 그런 존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아서 그냥 축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심지어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겠다. 가장 존귀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누구를, 그런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야곱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어떤 놉니까? 지렁이 같은 너를, 연약하고 부족한 너를,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온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대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이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거고요. 이런 존재가 될 때까지 절대로 너를 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열정과 행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다는데 부인할 수가 없지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추적해 오셔서 결국 고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내셨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야곱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죠. 야곱은 평생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만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야곱이라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알면서도 은폐하고 우리가 야곱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무가치한 자들이나 쓰레기 같은 사람, 인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어떤 것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버러지 같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의 편지에
기록해 두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일부러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미달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선택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대답은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분이세요. 약자나 연약한 자를 바라보시면 긍휼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뭘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땐 우리를 아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엇나간 야곱의 인생이 불쌍해서 은혜를 적선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됨됨이를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셨어요. 저거 거두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왜? 이 자격 없는 볼품 없는 사람을. 그 대답을 로마서 9장 13절 2절 위에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걸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지금 졸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려 하사, 이건 의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건 뭐냐? 지금 이 말씀 표현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되어진다, 축복받게 되어진다. 부르시는 이가 누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서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과 불륜자 다윗과 강도와 세리와 이런 자들을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 그냥 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우리의 과거를 속속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야 말 거야. 아멘. 너를 축복하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죄악이, 어떤 사단의 참소가, 상황이 여러분들을 나고자나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 자존감에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냥 떠내려가게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밧세바는 세계의 불륜녀였지요.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얻은 부정한 며느리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어진 이름들이 되었다. 왜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달려가야지. 그냥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은혜 하나 앞에 달려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12명 뽑았을까요? 어부, 세리, 운동권, 젤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몬. 왜 이런 사람들만,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하셨을까요? 대답은 하나님이 못 쓰시거나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낮은 자들, 불쌍한 자들, 버러지와 같은 자들을 에라이 버러지야 밟는 분이 아니고 가장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죄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왜 그러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냐고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야곱과 같은 당신이, 야곱과 같은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 아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이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규정들을 갖다 붙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달려나왔던 혈루증 여인, 백부장, 삭개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과거가 있고 모두 다 그 과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성경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우물로 나와서 그 생수와 은혜의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야곱과 같은 사람 계십니까? 실수 많은 사람이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같이 실패해서 돌베개에 누워 한숨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그랬죠. 이제는 소망이 없고 망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 어떤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모태에 조성시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경우와 같이 당신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당신의 운명은 오늘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열기 없는 이 목소리들 믿으셔야 돼요. 왜 왔어요 예배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멘. God of Jacob 그랬어요. 오, 야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평생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했었던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의외의 대지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2번 시작. 씨름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이름과 함께 자신의 운명도 변화될 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운명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인격과 성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의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계획은 있는데 줄만한 사람이 못됐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라반의 집에서도 20년을 살 동안에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야곱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20년 후에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야곱을 만났을 때는 축복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씨름하기 위해서 왔다. 1번 돼지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건 상반되는 돼지가 아니에요.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32장에 보니까 쭉 뒤로 넘어 32장 가서 보니까 브니엘이라고 하는 야복강가 알죠? 씨름했었던 장소 말이에요.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셨다.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을 하죠. 11조의 서원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것이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지만 그의 본성은 20년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가 라반의 집에 20살에 갔으면 그는 40살이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가 30살에 갔으면 50대가 됐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속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헌신착처럼 내버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쫓아 사는 인생,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20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허송세월한 거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따라다녔어요. 식솔이 늘었고요, 재물도 꽤 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재물이 늘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본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생각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씨름이었다. 야곱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를 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와, 첫 번째 돼지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후련하고 기분 좋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때 씨름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오시는 하나님,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과의 싸움이 없으면 야곱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주일 단지 예배 때뿐이라면 우리가 야곱인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걸어온 싸움이었을까요?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막 싸웠을까요? 처음 본 사람을 치거나 싸움을 거는 것은, 이런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님이 걸어오셨던 싸움이다. 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과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은혜와 축복은, 잘 들으세요, 옛 야곱, 옛 본성 속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지요? 그래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 식상하게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좋긴 좋은 얘기인데, 정말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야곱이 예전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먼저 야곱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축복에 걸맞는 사람으로,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의진이가 한 3살, 4살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자면 막 때를 써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기거나 하지 못하는 제재가 오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손이 막 올라가,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딱 세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어요. 교육을 해야죠. 아마 처음 경험하는 아버지의 무서운 전능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냥 축복, 그냥 무슨 뭐 번성, 그냥 무슨 뭐 좋은 직장,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바로미터가 된다. 20년이 지난 그때도 야곱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자수성가한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고향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서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뇌물과 종들과 처자식을 앞서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여전히 잔머리와 꾀를 쓰고 있는 야곱, 20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신앙생활 20, 30년을 했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와 축복으로 선택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오셨다. 그 싸움은 치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도뼈, 엉치뼈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사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야곱을 누르시고 때리시고 패대기 치셨어요. 무언가 야곱의 어떤 것을 뽑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었다. 축복을 주시고자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신 야곱이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새 삶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야곱은 변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어떤 것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요. 성경 전체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평생 쩔름쩔름할 수밖에 없는 맹렬한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야곱을 절름발이로 살게 할 정도로 무엇을 원하셨기에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바꾸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 대답을 환도뼈가 위골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툭 던지신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요. 싸움을 걸어오셨던 분,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라고 이 표현이, 나중에 야곱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야곱아, 너 자신을 보거라. 온통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속이면서 살아온 너의 본성을 보거라.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선택했고 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로 작정했노라. 그러나 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하며 옛 본성은 깨어져야만 하느니라. 요셉이 그랬죠? 채색 옷을 벗어야 했어요. 나는 너의 삶이 윤택해 되기보다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가 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인정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20년이면 이제 변화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서 왔노라. 너의 과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왔으며 너의 옛 본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왔노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야곱으로 살려 하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에 오시면은요, 굉장히 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과 내 과거 전체를 꿰뚫어 보시면서 직면시키는 질문이라고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숨어 지냈던 네 죄의 그늘을 직면하라는 얘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인 것 같지만 무엇이 너와 나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더냐? 너의 본질을 보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해 오시면 심각한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과거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도 지금 돌이켜야 되는 형편에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와서 20여 년 동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면 너는 나에게 더 멀어질 것이다.
축복을 계획하고 약속했지만 그 전에 너의 뭔가가 깨어져야 하고 뽑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울 대상이 없어서 야곱과 그냥 심심풀이로 싸우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돌이켜진 마음을 얻길 원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야곱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이다. 변함없는 방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그랬어요. 크리스 탐린의 노래 보니까 Your grace is enough. 당신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라는 노래인데 거기 보니까 죄인의 마음과 wrestle.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죄인의 마음 본선과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크리스 탐린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시다. 자신이 여지껏 20여 년 동안 벌었던 모든 재물과 식솔과 가축들과 다 형에게 먼저 보냈죠. 형의 마음을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홀로 남겨졌다 그랬어요. 환도뼈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죠? 야복이라고 하는 건 쏟아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야복강. 죄를, 과거를, 자신의 치부와 잘못을 다 쏟아붓는 자리가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나단을 통해서 깨뜨리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그를 깨뜨리셨어요. 다윗의 과거, 다윗의 죄악, 다윗의 본성에 환도뼈를 치신 거죠.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환도뼈를 치시면서 다윗에게 물어본 거예요. What is your name? 너는 내게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앞으로도 그렇게 은폐하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What is your name?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역시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싸움 이후에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싸움 이후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 그 성품과 태도가 안 바뀌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이 싸우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기를 들기 전에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 그냥 나이스하게 가면을 쓰고 점잖고 젠틀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깨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깨진 사람은요, 뭔가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화된 인격과 삶이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축복하기 이전에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야곱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You're a good, good father.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good, good father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징벌과 아무런 다루심 없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진이 아버지처럼 붙잡아야 돼요. 잘못된 습성은.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때로는 우리와 싸우신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좀 무서운, 채찍질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어쩌면 채찍질일지 몰라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분이야.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행자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워해야 될 면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오심을. 싸우러 오시는 Fighting God. 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은 진짜 야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평생에 저는 흔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태 조성하시기 전에 나를 향한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신다. 이끌어 가신다. 엔카운터나 어느 부흥회 같은 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간의 자유함으로 멈추길 원치 않으세요. 평생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원하셔서, 그 사랑이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얼마나 모난 부분이 많은지 아세요? 표현은 하지 않아도. 왜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평생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잘 들으세요. 어쩌면은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 어떤 원인 제공하는 성품과 태도가 있으니까 계속 부딪혀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죠. 여기도 똑같아, 저기도 똑같아, 인간들이 왜 이래?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인격이 야곱처럼 다듬어지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신앙보다 성품을 보십시오. 결혼할 때. 왜? 신앙은 한순간에 성령 받고 확 불타올라요. 홀리해. 근데 그 은혜가 식으면 여실히 쓴 뿌리가 확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신실한 오빠, 은혜 받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수야, 야수. 깡패고, 폭언을 하고, 때리고, 도박을 하고, 게임 중독에, 음란물 중독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옛 성품을, 본성을 바꾸십니다. 불이라 그러죠? 소멸하고 태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때로는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 불시험을 하나님과의 이 불싸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경험해서 백기를 들게 되어지면 그때 나는 변하게 되어지더라. 변화되어진 그 사람의 인격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고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과거와 속성을 직면시키시면서 물어오십니다. 네 이름이 뭐니? 넌 어떻게 살아왔어? 넌 어떤 존재니?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탈취한 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었던 이기주의자, 죄인 야곱입니다. 그 대답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회개하자마자 즉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하자마자 싸움이 끝났어. 즉각적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즉시 일어난 일, 그 즉시 일어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요 회개를,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놀라운 역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야곱의 항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더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백기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왜?
그것을 원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었으니까요. 축복의 문을 닫는 건 뭐라고요? 죄악 가운데 교만하게 여전히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꿈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저 식사기도 3번이나 하나? 그때만 존재하는 분 이용하려고 만들어요.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이런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구할 간구야. 하나님을 헌신처럼 야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거는 본성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려워요. 야곱의 항복은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결과를 불러왔고, 야곱의 회개는 1초도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야곱이니이다,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고, 가장 큰 축복을 야곱이 그 야복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바뀔 수 없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 너무 영광스럽고 대단한 비전인 것 같아. 오, 내가 그만큼 위대한. 근데 그 방법은 죽는 거였어. 이걸 먼저 이야기했으면 베드로는 아이, 가기 싫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속이십니다. 야곱,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이 계획과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때로는 하나님이 떠났으면 좋겠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 아픔과 죄를 계속 추궁해 들어오실 때 제발 좀 떠나세요. 아니, 내 약속했잖아, 안 떠날 거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헛개비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그분께 겸손히 간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 여러분, 이 회개가, 이 인정함과 돌이키는 마음이 얼마나 신속한 변화를 불러왔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점잖게,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태도를 안 바꾸죠.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순종은 주님 앞에 백기를 든다는 얘기거든요. 항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속한 회개는 신속한 용서와 신속한 축복을 부른다. 한 대기업에 격리를 맡은 신자, 성도, 날라리지 날라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 대기업에 격리를 보는 한 남자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요즘 그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뒤처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들킬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버렸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문제 삼았던 건 이 횡령한 돈이었대요. 양심이 아주 예리해지죠. 아무도 모르니 그냥 묻어두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과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몇 달 동안을 끙끙 앓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모든 전말을 듣는 목사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요? 라고 권면을 주셨다.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너무 두려워요.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근데 주시는 마음은 정직해라, 내 앞에 항복해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마음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며칠 금식하고 마음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사에게 올라가서 이실직고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놀랬고 이것을 회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기다려라. 회장님이 널 부르실 거다. 보고가 됐고 회장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회장실에 단둘이 앉아 있는데 이제 난 죽었구나 싶은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회장님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고 배신감도 엄청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여지껏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만큼 살아오면서 이 회사에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발각돼서 드러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스스로 정직하기로 선택했으니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당신을 내 개인 격리 자리를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소. 왜? 내게는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사가 이렇게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직한 돌이킴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손해보다도 그 정직함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질문과 대답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유였어요. 신속한 회개는 신속한 용서를 부르고 정직한 돌이킴은 새 이름과 새 삶을 준다. 항복은 승리로 변하게 될 것이며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죽이시러 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야곱이라고 하는 성찰이 오시죠? 저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지만 제 안에도 야곱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신 하나님 앞에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위한 은혜와 축복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은혜와 축복의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깨어짐, 돌이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3부 예배 때 젊은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죄를 좀 지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옛 누추한 죄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혀 꺼리껴하지 않는 세대들,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은 절대로 옛 본성과 돌이키지 않는 죄악된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변화되는 거죠. 당신이 변화되면 주변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린 거꾸로 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을 오늘 끝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돌이키시고 인정하십시오. 항복은 승리가 될 것이고 정직함은 축복이 되어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부탁드렸던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죠. 잘했으면 일어나시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그렇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셨어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앞으로도 야곱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고집할 것이냐? 이제는 변할 때도 됐을 텐데. 여러분, 뿌연 안개와 같은 오늘 날씨가 그랬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도 참 쉽지 않은 신앙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사니,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밀려있는 사람들입니까?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니? 너를 향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너의 무언가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무언가를 좀 버려야 되겠다. 그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환난도 곤고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죠. 달콤한 면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깎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와 씨름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죠? 빨리 백기를 드는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쩔룩쩔룩하는 발로 혼자서 자기를 맞이할 400명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에게 나아가는 자체가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거죠.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형님 받으소서. 그건 뇌물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놓으셨던 거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가 바뀌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손봐주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문 밖에 세워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하나님 내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자행자자하며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면 지금 여기 하나님 와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싸움은 끝나게 될 것이에요. 즉각적이었어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닐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도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인정함과 돌이킴이 없으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꼬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당신의 상황이 꼬입니까? 왜 당신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야복 강가에 오셨어요. 쏟아 부으라고 오셨다고요. 그죠? 주님 앞에 오늘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신실해지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어로 폭행하지 않겠습니다. 감춰진 죄악을 내려놓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진실되게 지금 역사가 일어납니다. 싸움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